6월절 기간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6월절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6월절 음식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6월절 예배를 드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눕니다. 준비한 음식이 우리 집안 우리 식구만 먹는데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웃들이 같이 모여서 양을 잡아요. 그래서 이 6월절 음식은 양고기가 나옵니다. 양. 그 다음에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이에요. 떡. 무교병. 그 다음에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른 과일이 나오는데 식초, 또 포도주, 또 여러 가지 그거에 적셔서 말린 그 마른 과일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과일에다가 쓴나물, 쓰디 쓴 쓴나물을 이렇게 싸서 같이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6월절 이 음식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가자마자 물 한 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면 그 사람 뒤를 이렇게 따라가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 종이다. 그래서 그 종이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한테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객실을 좀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이미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잘 차려놓은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토요일 날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부목사님하고 같이 한 12시경에 저 거모동 시장통으로 좀 가보세요. 가보면은 거기 붉은색 시장 가방을 들고 그 장날에 시장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뒤를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어느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뒤따라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누구 장로님 아세요? 그 장로님이 오늘 당신한테 우리 두 사람 식사 대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식사 대접을 해야죠.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시간에 가면 빨간색 그 시장 바구니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 장로님을 어떻게 알아서 그 장로님을 이름을 대고 장로님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라고 했다니까 제가 식사 대접 오늘 목사님 두 분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할 때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느 마을로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 사람이 타보지도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그 주인한테 예수님이 이 나귀를 좀 쓰겠다고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그래요. 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그 기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한 가지 그런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장로님이 미리 전화를 했어. 그분한테 아마 12시쯤 되면은 당신이 그 빨간
시장 바구니를 들고 가면 어떤 사람이 올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르게 하면은 꼭 그 사람을 식사 대접을 하세요. 아니면 토요일이 아닐지라도 늘 누군가가 와서 내 이름을 대고 이야기를 하면 꼭 그분은 이유 없이 그냥 식사 대접을 잘 해주세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또 예수님이 늘 이렇게 가끔 그 마을을 오고 가면서 거기에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며칠 전에 그 주인한테 아마 곧 있으면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혹시 내가 이 나귀 새끼를 쓰겠다고 하면 당신이 아무 이유 대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나귀 새끼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이야기한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하고는 다른 초자연적인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 주세요. 두 번째의 경우는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는 아주 용이 주도하신 예수님의 그 준비하심,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해도 무방한데 과연 마가는 어떤 의도로 이 부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두 가지로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가는 이 사건을 어떤 의도로 여기 기록해 놓았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용이 주도하게 잘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그 준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마가는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첫 번째도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두 번째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용이 주도하게 준비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마가는 어떤 의도로 이걸 기록해 놓았을까? 마가는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1장 1절부터 그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부분도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딱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주 그 구원의 기쁨을, 생명을 얻은 그 감격을 가지고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근데 여기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과히 충격적이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명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거라는 거예요.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누굴까? 그들이 근심을 해요. 나는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잘못 알고 있나? 누굴까? 베드로일까? 아니면 저 누굴까? 서로 막 근심하고 이 구원받은 것,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막 그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충격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충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판대요. 근데 너희 중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두 번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어떤 사람이요? 거기 읽어봐요. 시작.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거기 한번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자,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래요? 나와 함께 먹는 자래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래요. 나와 함께 먹는 자,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나와 함께 뭘 먹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누가 이 얘기했어요?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한 집에 살면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그걸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이게 나와 함께 먹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 12사람은 예수님의 식구라는 말이에요. 또 식구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한 식구예요. 아멘?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식구예요. 그러면 엄밀하게 맞아서 여러분하고 저는 한 집에서 사나요? 매일매일 한 집에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집 따로 살아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 점심 같이 먹나요? 같이 안 먹어요. 따로따로 먹어요. 근데 우리는 한 식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구라는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한 공동체에 속하여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에 식구라고 그래요. 도일교회라는 한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 식구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하고는 한 식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래요? 예수님의 식구가 예수님을 판대요. 식구 중에 한 사람이 판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대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먹었던 가장 가까운 그 식구가 예수님을 팔아버린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불화를 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불화를 시키려고, 이 세상에 평화가 아니고 불화를 조장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느 집에서 아버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그 복음이 선포됐는데 딸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어머니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어느 집에 복음이 선포됐는데 며느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시어머니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이 복음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지, 왜 교회 가? 너 오늘부터 교회 가면 너 학비도 안 대주고 너 우리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너 알아서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며느리가 예수 안 믿어, 시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럼 며느리가 어머니 교회 나가지 마세요. 어머니 교회 나가면 내가 얘네 아빠가 받는 월급에서 어머니 용돈 하나도 안 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저 둘째네 집에 가서 사세요. 우리 집에서는 교회 다니는 어머니 못 모셔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 가정이 종교로 인해서 서로 불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만약에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학비도 안 대주고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를 저버리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며느리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래 나 예수 안 믿을게, 교회 안 다닐게, 나 용돈 잘 줘라, 나 어디 내치지 말고 나 잘 모시라, 그렇게 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아들이나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식구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가장 상처 많이 받아요? 참 권사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맞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이웃집 아줌마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안 줘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 안 줘요. 누가 줘요? 가장 가까이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자기들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준대요. 가장 친한 언니가 자기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준대요. 가지고 누구하고 자주 싸워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말다툼 많이 하고요. 듣네 못 듣는네, 엄마가 어찌 그럴 수 있어, 딸이 어찌 그럴 수 있어,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면요, 아버지하고 자기 돌아가셨던 생존에 계셨던 그 아버지하고 화해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많이들 울어요. 어머니 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들 울어요. 자기 어머니, 친정 어머니 생각하면서, 자기 나 길러주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많이 울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상처를 많이 준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데요. 근데 그러기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도 많이 받아요. 그죠? 사랑도 가장 많이 받아요. 사랑도 가장 많이 주고받아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가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아이들 사랑을 많이 주지만 저보다, 엄마 아빠보다 사랑을 그리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내가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고,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고,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그래서 식구 아닐까요? 그래서 식구 아니에요? 그래서 식구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죠. 그러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친정엄마 찾잖아요. 그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정엄마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식구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식구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과는 한 식구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을 줄 수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로 살면 좋을까요? 이왕이면 가장 큰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사는 것이 좋아요. 아멘? 사실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이 안타까워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식구입니다. 당신은. 그래요. 당신은 나의 식구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요? 이수정 권사님, 이옥근 권사님 둘이 식구예요? 네? 아멘. 아무튼 차 타고 다니면서 찌그락짜그락 하셔도 늘 식구예요. 저렇게 꼭 같이 앉잖아요. 그래서 식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천국 갈 때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화요일 날 구역장 모임을 했어요. 근데 어떤 구역장님이 우리를 초대해 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나 아무튼 처음 그걸 먹어봤어요. 경상도 음식이라고 하는데 먹어봤는데 어떻게 맛있어갖고 제가 2그릇 먹었는데, 이제 먼저 구역장님들 가서 준비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같이 한 30분 늦게 오래요. 가서 딱 했는데 제가 그 음식보다도 더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딱 가가지고 문을 열고 현관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안에서 막 깔깔깔깔깔깔 웃음소리가 나오고 막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가지고, 아니 우리 빼놓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랬더니, 누가 씨알을 만드는데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막 그랬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게 좋은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올 1년 동안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실은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파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21절 같이 읽어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이걸 바꾸어서 말하자면, 가룟 유다의 배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행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아니에요? 에? 나빴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데 나빴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사실을 이루는 사람인데 나빴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를 읽어봐야 돼요.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거기서부터 시작.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의 행동을 우리가 정죄해야만 할 건가? 가룟 유다를 나쁜 사람이라고 할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롯 유다의 복음이라는,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외경. 가롯 유다의 복음서, 도마의 복음서,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롯 유다의 그 복음서, 그런 이상한 그 성경을 이렇게 비틀어 놓은 그 외경들, 엉뚱한 그런 것들 가운데는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의인으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아니, 만약에 가룟 유다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루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한 사람에서 그 사람이 의인이었다면,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시겠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물론 가룟 유다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스승을 배반하는 그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지만 여러분,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이 가룟 유다의 이 행동은 분명히 도덕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후에 어떻게 하죠? 본인이 그걸 스스로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스승을 배반했구나. 내가 스승을 노예 한 사람 값밖에 되지 않는 은 30을 주고 내가 스승을 팔아버렸구나. 자기 스스로 깨달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고 후회하잖아요. 그걸 깨닫고 후회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땅에 축복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 땅에 저주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저주를 가슴에 안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 땅에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도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 가득 채워서 이 땅에 행복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가정의 행복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무리에 들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 땅에 축복으로 왔어요. 12제자로 선택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렸어요. 누가요? 본인이.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슴 아프잖아요. 축복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죄인이, 범죄자가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바뀌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고 방황하던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다니, 저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아야 돼, 우리 곁에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저주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그 도덕적인 삐뚤어진 행동을 통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지만 그 범죄는 그 사람에게 화를 가져온다. 그 사람의 도덕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찌 축복으로 이 땅에 왔는데 왜 저주의 사람으로 저렇게 바뀌어 가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슷한 사건이 구약시대에도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7장까지 그 내용이 쫙 나오는데요. 거기는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아주 존귀한 존재로 여겨서 발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 아히도벨을 아주 귀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를 최측근으로 발탁해요. 그래서 다윗 왕 식구들과
늘 식탁을 할 때 그 친밀한 식탁으로 아히도벨을 초청을 해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다윗 왕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최측근이죠. 근데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 왕에게 반역의 길을 들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서요? 압살롬 편에 서요. 다윗을 배신해요. 존귀히 여겨서 늘 친밀한 식탁으로 초청했던 그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배신해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한테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이렇게 조언을 해요.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딱 추대하면서, 압살롬 왕이여, 당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왕궁에 남겨져 있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 다녀요. 망명을 가요. 그때 이 다윗 왕의 후궁들이 그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왕궁에 남겨둔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 여인들을 다 범하십시오. 근데 범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왕궁 높은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다윗 왕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야, 잘한다 하면서 압살롬 왕을 더 좋아하고 압살롬 왕을 왕으로 더 추대할 거다. 그렇게 조언을 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합니다, 압살롬이. 그런데 결국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돼요. 왜 그래요? 다윗을 배반한 그 사실, 그리고 자기가 압살롬에게 조언한 그것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49편, 이 일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의 20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히도벨을 존귀히 여겨가지고 늘 친밀한 식탁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혈육을 나눈 형제자매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그런 짓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축복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런데 결국은 저주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리고 저주의 사람으로 생명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이 땅에 나지 않으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축복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행복으로 그 가정에 왔어요. 축복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 축복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 민족이 구원받고 그 가정의 가장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의 가정의 가장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밤에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은 다 살아나는 그 밤,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할까요? 이 배반을 계약한 이 가룟 유다에게 왜 이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해요? 떡을 한 조각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줘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 기회를 놓쳐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이 6월절 식사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가장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상처도 많이 주고받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까? 그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봅니다. 축복으로 이 땅에 왔지만 결국은 저주의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축복해 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끔 놀리려고 그러죠. 어떻게 너 같은 것 낳고 니네 엄마 아빠가 미역국 먹었는가 모르겠다니, 놀리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나를 낳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축복으로 이 땅에 왔어요. 우리가 끝까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축복으로 삶을 마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구원받은 그날, 왜 이 배반을, 죽음을 계약하는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왜요? 이 가룟 유다를 살리려고,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가슴에 담고 올 1년도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또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구원의 그 능력과 그 구원의 은총을 늘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1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